성도님들이 있고 이 건물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지만은 모든 세계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죠.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나요? 이게 만약에 나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서 보면 전부 이 보여지는 나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땅속에 묻혀져 있는 이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이 나무가 줄기가 튼튼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그래서 이 나무의 운명은 이 줄기나 잎이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가 얼마나 든든하느냐. 사실은 이 나무의 운명은 이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나무 되게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영적인 세계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가 튼튼해질 수도 있고, 이 영적 세계 네 가지를 잘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패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영적 세계를 점령하라. 영적 세계를 점령하라. 제가 뭐 영적 세계 막 이러니까 뭐 아주 뭐 신비롭고 뭐 대단하고 무슨 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특수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세계 네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첫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 첫 번째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그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미래가 어디에 달렸냐면은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 잠언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자, 보통 모든 것,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도 그렇다.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자 보세요.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술 먹는 사람들은 에이, 내가 이거 술에 취해서 에이, 내가 이거 무의식 중에 그랬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이 더 진실일 수 있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것을 상대방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말과 글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말인데, 제 얘기를 잘 이해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이제 글로 써서 읽죠. 오늘 장로님도 글로 써서 읽었는데, 장로님 오늘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글을 보면 단어가 몇 번 나오나. 그래서 막 이게 국정연설이나 연설할 때 무슨 뭐 민주화가 몇 번 들어갔냐, 경제가 몇 번 들어갔냐, 다 그 언론에서 그걸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 강조점, 방점이 어디에 있냐, 이걸 다 찾아내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이나 글로.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저녁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내 삶의 네 가지 말의 종류를 여러분과 같이 이 말에 대한 것을 동영상도 보면서 조금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은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에 내가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 차가 좌측으로 가겠죠? 우측으로 틀면 우측으로 가겠죠? 만약에 내가 좌측으로 틀었는데 우측으로 하는 건 이건 고장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럼 빨리 병원에 가봐야죠?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했을 때에 사람은 그 생각대로 그렇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대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자녀 교육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 자녀 교육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야, 이놈아, 돈을 아껴 써.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할 거예요. 예, 맞죠? 또 조금 저거 한 사람은, 야, 시간을 아껴 써. 시간을 잘 써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별로 잘 안 해. 야,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 생각이 중요해. 모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은, 제가 생각에 초점 맞추는데 다른 단어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세계는 마치 운전대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려면 설계도와 마찬가지예요. 설계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간단해요. 설계대대로. 설계비가 비싸다 이런 말은, 설계비 평당 얼마 주셨나요? 평당? 네, 보통 이제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면 그거는 7만 원, 9만 원, 7만 원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지금 설계를 싸게 한 거예요. 굉장히 설계를 잘 만난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설계도에 다 그려놓거든요. 그러면 건축업자가 그대로 설계도에 하는 거예요. 감리하는 사람은 설계대대로 건축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건축위원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저렇게 3개를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앞면에는 이렇게 나무로 해주세요. 이 문을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연극할 때 들락날락하게 해주세요. 다 그런 의중을 밝히고 설계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생각, 아멘 해봐요. 축복을 받을 만한 생각, 기적을 일으킬 만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인풋 되면 아웃풋가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건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마찬가지. 생각에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자,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은 성령이 주관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관한다. 자, 제가 이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오늘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해.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님이니까, 내 권사님이니까, 이 고난주간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내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그래도 모범이 되어야지. 아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안에 그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성령의 무슨 막 복잡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더 이제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저 사람을 좀 이해해야지. 내가 남편을 이해해야지. 아내를 이해해야지. 내가 이렇게 성도를 이해해야지. 그럼 그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 들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활절인데 그냥 부활절 맞지 말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잘 추적해 보면 그 생각의 근원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옵소서.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이 있나. 이제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굉장히 다 찾아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다시 말씀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내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천천히 저기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마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룟유다가 은 30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팔잖아요. 근데 가룟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예수님, 저가 내가 진짜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행동으로 판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무엇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생각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미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 생각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 생각은 대단히 치열한 영적 전쟁. 한번 따라서 해볼래? 영적 전쟁.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이번 집회에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행동이 긍정적인 생각,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 내가 주의 종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내가 예배에 앞장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이웃을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성령은 주시려고, 성령은 끊임없이 이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성령은 터치를 해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에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이 닫혀있는 생각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령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인데, 마귀도 계속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생각을 공격하는 거야. 야, 너 뭐 고난주간에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 그렇게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야, 그 사람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그거 사랑받아.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꾸만 이 생각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은 치열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가려고 하고, 마귀도 그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가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성령께서 사로잡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요, 마귀가 그를 사로잡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요, 성령께서 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요, 이 생각이,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으면 육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다. 제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남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아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딱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의식 구조를 내가 연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은 강사를 보게 될 때 내게 눈빛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부터 곤란해 볼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자, 이렇게 구조해 볼어요. 수학적으로 해볼게요. 이게 0이에요, 이게 100이에요, 이게 50이에요, 이게 긍정이에요, 이게 부정이에요. 저에 대해서,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의식 구조가 부정적인 게 강한가, 긍정적인 게 강한가? 부정적인 게 강하다면 이게 10인가 20인가 30인가 40인가 50인가? 만약에 저에 대한 긍정적인 게 10인가 20인가 60인가 70인가 80인가 90인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냉정하게, 오늘 다른 설교를 하고 있지, 냉정하게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 의식을 여러분이 연구해 보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러보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을 것 같아. 절대로 부흥 못해. 제로, 조금, 뭐 부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부흥 안 할 수도 있어. 50%, 부흥할 수도 있어. 50%. 우리 교회는 무조건 부흥돼야 돼. 우리 부흥할 수 있어. 적어도 평균 점수가 65점 이상은 나와야 돼. 이건 제 이론이 아니라 다 이게 다 연구에 의한 이론이에요. 65점 이상은 다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
65점 이상이라면은 10명 중에 6명, 7명은 우리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10%, 20%, 30%, 40%, 50%. 에이, 뭐 우리 목사님 나는 뭐 때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6명에서 7명은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부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거에서부터 긍정적인 거를 의식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는 방법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이 치유가 돼서, 그러면 이 부정적인 게 강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은, 부정적인 게 강한 사람은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야. 부정적인 게 빠지고 긍정적인 게 들어오도록, 긍정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첫날 말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로만 들으면 안 돼. 그리고 머리로만 들으면 안 돼.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정적인 통로에서 이게 딱 막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이걸 뚫어내야 돼. 이게 치유받아야 돼. 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게 와야, 그래야 삶의 열매가 있어. 자, 한번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공동체나 이 사회와 역사와 민족 가운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봐요. 부정적인 사람이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했다. 다 어떤 공동체이든 나라와 민족과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계사를 다 연구해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연구해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보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여했던 사람은 다 그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기여해요.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 여기 생각이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불평하는 생각이. 왜? 아멘 안 해? 다시 해볼게요. 나는 이상해. 여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몰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이 안 알아줘도 괜찮은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그냥 간단하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유,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그러다 싹 가면 되는데 어제도 내가 이렇게 다 한 명 하면 또 안수해주고, 그래 바보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안아드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 이렇게 새벽에 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 돼요. 다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다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전 건축,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도 정말, 내가 이런 말씀 다시 말씀드리게, 여러분한테 뭐 조금이라도 내가 아부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아부하면 뭐 하겠어. 내가 아부하면 우리 교인에 가서 아부하지.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고하셨다고, 정말 애썼고 고생했다고. 그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다 안아드리고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제가 전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 강의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는 이런 것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계속 제게 주셔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미워하는 생각, 아멘 해봐요. 낙심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 시험에 들 만한 생각,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그냥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생각해 보면 그 미워할 만한 다 사단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사단은 그렇게 미워할 만한 근거를 주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나를 미워. 지나가는 사람은 막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막 유무시키 막 이러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뭘 미워해? 미워할 만한 사람은 미워할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고 합리적인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나 미워하게 만들 때에는, 절망하게 만들 때에는, 실망하게 만들 때에는, 낙심하게 만들 때에는 그만한 이유를 다 누가 들어도 다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 세워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미워하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빨리빨리 이것을 여러분이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견고한 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은 산 깊은 곳에 가면 다 진지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군대 생활 장모님 해보셨죠? 다 전방에 가면 다 진지가 있는데 밖에서는 안 보여. 이게 다 풀로 덮어놨어. 근데 그 속에는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가 딱 돼 있어가지고 밖엔 풀이야 막 꽃이 펴. 근데 그 안에는 견고한 콘크리트가 딱 돼 있어가지고 적에게 포탄을 맞아도 끄떡하지 않고, 그래서 김정은이 빵카 100m까지 들어가서도 튼튼할 만큼 그러한 견고한 성을 쌓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웬만큼 말씀을 들어도 이게 딱 견고한 부정적인 생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도 이게 움직이지 않아. 이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딱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성도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 한계,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 넘어갔다. 이건 좀 시간이 걸려. 강력한 성령의 핵폭탄이 아니고서는 이게 깨어지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처리해야 돼. 딱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또 그게 아멘 해봐요.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있어요.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죄지을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해서 잘라내야 뭐가 안 생기냐? 견고한 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올라와야 그래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내가 이거 언제 다 하지? 이거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 성경 한번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하다가 못하면 그만두지 뭐. 마가복음 9장 23절. 시간 되면 내가 딱 맞출게.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 생각은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믿음은, 저를 좀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다. 우리는 누굴 믿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이상해요. 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웠는데, 어떤 애는 시험을 보면 빵점을 맞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면 저같이 양과 가를 맞네, 산수. 어떤 사람은 수를 맞네. 이상해요. 똑같이 배웠는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성적에 편차가 있을까? 이상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을 받을까? 그것은 전부 다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요.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직분이 다 동일한 것 같지만은 믿음은 차이가 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차이가 있다. 믿음은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50이에요, 이게 100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제자들 향하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없도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달라. 그러니까 겉만 봐가지고는 몰라. 다 믿음이 있는 척 아무리 폼 잡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언제 확증이 되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보험을 들면, 이런 얘기, 보험을 들면, 보험은 평상시 붙잖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네. 그럴 때에 보험 들어놨던 것들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 여기 올 때, 여러분이 차 타고 올 때에 그냥 내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겠다, 이것도 믿음이죠. 일반적인 믿음이죠. 내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니 버스가 가다가 몇 바퀴 굴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머리를 막 이렇게 이제 파마하고 고대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해서 가끔 이렇게 좋은 거는, 이게 막 파마하다가 내 귀를 짖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앉아있지 않을걸? 저 사람은 내 머리만 짖지 내 귀는 안 짖을 거야. 만약에 내 귀를 짖고 그 뜨거운 걸로 내 코를 짖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그것도 믿음이야.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어려울 때에, 위기에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수르브거니의 여인처럼 자기 딸을 위하여, 오늘 바디메오처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믿음.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그냥 교회를 건축해보면 다 알아. 사람들의 믿음이 다 나와. 사실은 막 여기는 재정적인 헌신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교회가 큰 일을 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나와. 이 사람이 아프다든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도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참, 초신자인데도 그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요. 아니, 그렇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이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
귀한 당진교회를 어떤 영혼인지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내가 사망의 묻혀만 골짜기를 따도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지만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옆에 사람과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걸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귀한 여러분의 당진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이 지방에서나 교단에서나 한국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꿈이에요. 꿈. 보이지 않는 세계의 꿈. 다 같이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자, 따라서 해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시작. 저기 묵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보니까 꿈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방자히라고 하는 말은 갈짓자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갈짓자. 내가 저기 가야 됐다 그러면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이게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정권이 바뀌면 강한 그 나라의 민족의 백성의 꿈을 제시해. 여러분 역대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세계화, 뭐 민주화, 경제화, 하다못해 보통 사람, 뭐 이렇게 뭔가 전체 사람들 하나에 묶어서 종교를 띄워봐.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말해요. 그런 그 단군 이런 걸로 막 전체를 하나의 꿈으로 묶으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시도가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막 어려우니까 전쟁.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전쟁. 우리도 같이 전쟁 이러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예언해 드릴게요. 김정은이가 절대로 남한을 침범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북한에는 지금 핵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핵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핵가족. 우리도 다 핵가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또 비행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아.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막 가다 보면 그냥 왕, 대포 이런 게 술집이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김정은이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영등포에 가면 총알 택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별로 안 온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분명한 비전을 심어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당진교회가 갖고 있는 꿈이 뭐냐는 거예요. 꿈이 약하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어디로 갈지를 몰라. 여러분의 꿈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그 피터 드래커라든지 세계적인 기독교적인 경영자들이 요즘은 어떤 걸 발표했냐면은 사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부려요.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보 어디 있나? 여러분의 교회 사명. 그래서 전체가 지금 꿈을 강하게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더 좋은 건 나중에 여러분의 교회 꿈이 있잖아요. 교회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면 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크게. 우리 교회는, 열방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가 되어 303천에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00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 그런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30명도 못 파송했어. 근데 꿈이 그래. 예, 제 다음 세대가 와도 그걸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가 되어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00명의 셀리더를 세워나가는 생명의 공동체. 그것이 저희 꿈이야. 그러니까 뭐 대표 기도 나오는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기도할 필요 없고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303천 세계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 끝. 다 똑같아. 그걸 갖다가 꿈을 의식화한다는 거예요. 꿈을 세뇌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꿈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 꿈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다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주님의 꿈은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꿈이요. 이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교회도 막 선교하고 그러잖아요. 우태복, 러시아.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자녀의 가정의 꿈도 있고 주님 나는 이 교회 가운데에 재정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선교사 10명을 파송하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사. 내가 이 돈 벌을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매껏 목사님 목회를 도우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옵소서. 사업하는 목적들이 아주 불현명하고 노릇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앞서서 10명에게 금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면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꿈대로 됩니다. 네 번째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생각대로 됩니다. 따라서 생각대로 됩니다. 더 크게 생각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다 일어나세요. 오늘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생각인데 오늘 이렇게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을 끄시고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